보이지 않는 거울, 상대가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의 반영일 때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기대하는 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잉태되고 있으며 당신의 내면적 성장의 모든 곡선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 또는 그녀는 당신의 정서적 지지대나 해결되지 않은 결핍을 위한 마법 같은 해결책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울로 반영으로 올 것입니다. 당신이 비밀리에 되어온 것을 그들의 존재로 증언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약속된 소울메이트는 당신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넘쳐 흐르기 시작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은 당신이 누군가가 되도록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사랑을 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가슴에서 구원을 찾지 않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스스로 쉼터가 되는 사람, 이것이 예언적 사랑의 진정한 여정입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반영하는 것.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반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온전히 자신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다가올 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거울은 당신의 정직한 결정, 관중 없는 눈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드린 예라는 응답마다 자라납니다. 당신은 단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조용히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당신은 연결을 간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내면의 건축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연결은 두 영적 구조가 함께 부름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는 영원의 주파수를 공유하는 두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따로 심겨졌지만 같은 들판에서 꽃피울 두 씨앗에 관한 것입니다. 완벽한 때에.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하늘이 속삭입니다. 너는 되어가고 있다.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 내면의 깊은 층을 파헤치고 오래된 패턴을 깨뜨리며 무질서한 애정을 가지치게 하고 이전에 먼지만 있던 곳에 새 포도주를 부으십니다. 다가올 사랑은 너무 고귀하여 아직 미성숙한 들판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 안에서 깊은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울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거울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요구 없이 사랑하고 낙담하지 않고 기다리며 무대 없이 꽃 피우도록 위치 지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는 기적이 아니라 확인일 것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영적 일관성일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린다면 잠시 멈추고 이 경험을 믿음의 행동으로 바꾸세요.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기대의 단어를 댓글로 남기세요. 이는 이 예언적 메시지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이 당신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 당신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며 당신의 깊이에 겁먹지 않는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진정한 영혼의 만남은 육체의 급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영의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전에 외로웠던 두 이야기가 서로 교차하도록 쓰여진 비밀의 지점을 찾습니다. 누군가를 단순히 원하지 마세요. 예언적 사랑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거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미지가 아직 흐릿하다면 기도, 항복, 순종, 믿음으로 내면을 계속 정화하세요. 곧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고 모든 것이 이 정확한 순간을 위해 당신을 빚어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동하는 진리로 마무리합니다. 당신이 영안에서 이것이 맥박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내면적으로 재배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이 정렬되는 듯했지만 갑자기 문이 설명 없이 닫히고 연결이 식으며 감정이 사라지고 거의가 침묵으로 바뀌었던 때를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늘이 조용히 개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로 좋아 보이지만 영원한 목적을 품지 않은 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로 자주 일하십니다. 막힌 것은 당신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전에 그분에게서 오지 않는 모든 것을 치워야 했습니다. 당신의 깊이를 견디지 못할 것들, 당신의 부름을 감당하지 못할 것들, 만약 남아 있었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을 망쳤을 것들을요. 당신이 꽃 피우는 것을 막을 연결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지름길로 이끄는 관계들, 불필요한 감정의 사막으로 당신을 몰아넣을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프더라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니다. 부담으로 변할 것을, 비록 그것이 위로로 위장되었더라도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부재가 소홀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하늘의 보호막입니다. 실패로 위장된 성스러운 중단, 실은 사랑의 행동으로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울었을지 모릅니다. 침묵, 지연, 우회에 대해 질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문을 닫았다. 왜냐하면 너의 약속은 그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길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숨겼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울이 아니라 감정의 덫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영적 기억과 정직해지세요. 사랑처럼 보였지만 의존, 결핍, 심지어 감정적 조종을 품고 있던 것에 거의 얽매였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평화는 강요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령은 혼란과 감정적 소모의 환경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 몇 번의 순간이 필요했나요? 하늘이 준 모든 아니요는 사실 섬세한 보호의 가지치기였습니다.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급하게 지어진 것은 감정적 우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함 속에서 약속된 사랑이 일시적인 계절에 불과한 것을 우상화하는 마음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적 구조를 요구하며 하나님은 당신이 동맹에 들어가기 전에 의존, 두려움, 그리고 과거 관계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고통을 준 것에도 감사로 받아들이세요. 지연을 영적 보호의 장으로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당신을 변형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로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지탱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얽히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준비하신 축복은 혼란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비인간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때에 하늘이 만들어내는 가벼움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무언가가 막혀 있다면 숨을 쉬세요.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형태로 나타난 자비입니다. 침묵의 형태로 나타난 배려입니다. 그분이 준비하시는 것은 평범하지 않고 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모든 것은 나타나기 전에 정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정체가 공격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이 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단순히 나를 믿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막으신 것은 다가올 것을 보존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맨스가 아님 목적의 동맹을 위한 훈련. 하늘이 당신의 감정적 삶을 위해 그리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로맨스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우연한 만남, 가슴의 두근거림, 달빛 아래의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잉태되고 있는 것은 영원의 뿌리를 가진 영적 함의를 초월하는 목적의 동맹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할 누군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사명을 향해 걸어갈 누군가를 준비하십니다. 이는 두 마음이 사명에서 하나가 될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운명을 향한 것입니다. 기다림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훈련입니다. 성숙, 항복, 인내, 내면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분별을 요구하는 여정을 위한 훈련입니다. 예언적 동맹은 욕망에서 태어나지 않고 순종에서 태어납니다. 불안 속에서 꽃피지 않고 충실함 속에서 꽃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낭비된 시간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의 용광로라 부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영원의 무게를 지탱할 사랑을 견딜 수 있는 성품을 단련하십니다. 루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보아스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들판에 위치했고 올바른 권위 아래에서 충실히 섬기며 겸손히 추수하며 침묵 속에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두신 계절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가운데에서 비범한 것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만 매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의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언적 자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과 동행하도록 분리된 사람은 감정적 퍼포먼스에 끌리지 않고 목적의 정열에 끌릴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요셉과 마리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는 감정적 필요가 아니라 부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하늘과 협력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명을 지닌 누군가, 당신의 약속과 결합되어 땅에서 신성한 일이 일어나는 신호가 되는 조합입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과정이 목적만큼 성스럽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외로움의 순간, 감정의 사막, 즉각적인 응답 없는 기도 하나하나가 영혼의 무게를 지탱할 사랑을 견딜 수 있도록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책임감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치유, 포기, 내면에서 외면으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훈련은 또한 실제적입니다. 재정의 성숙, 감정의 균형, 사역의 강화, 심지어 기도 루틴의 재정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올 것은 연약하지 않고 단단한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견고한 건물은 깊은 기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세부 사항을 돌보시며 이 사랑이 나타날 때 부담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작용하도록 하십니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증폭시키는 파트너십, 땅으로 다시 끌어내리지 않고 하늘을 향하도록 하는 관계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것은 아직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운명을 지탱할 동맹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 사명 이야기입니다. 두 몸이 제단에 서기 전에 두 무릎이 땅에 꿇리는 사명.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인치되고 보이는 곳에서 축하받을 부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내진 누군가와 함께 걸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 기다림의 밤, 하늘의 아니오는 모두 당신의 영혼이 항상 속했던 곳으로 당신을 이동시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기다림의 어두운 밤, 꽃이 피기 전 뿌리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일시 정지된 듯한 고요한 계절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한숨 쉬는 듯하고 약속이 믿음의 걸음마다 멀어지는 듯합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어두운 밤입니다.
하나님이 관중 없이 일하시는 성스러운 은밀한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깊은 영혼이 빚어지고 약속을 지닐 마음이 시간과 침묵 앞에서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뿌리가 위로 꽃 피우기 전에 아래로 자라야 하는 곳입니다. 요셉은 하늘의 꿈을 받았지만 왕좌에 닿기 전에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안나는 성전에 헌신했지만 해마다 약속이 오지 않는 듯하여 울었습니다. 루스는 보아스가 그녀를 보기 전에 침묵 속에서 들판을 다니며 겸손히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두운 밤을 살았습니다. 영혼이 시간과 침묵과 마주하며 뿌리가 강제로 아래로 자라는 곳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은 아마도 이 보이지 않는 들판에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조용하고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며 마음은 모든 것이 멈춘 것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파고 계실 때는 아무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그분은 깊이 파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을 통해 만드시는 꽃은 연약하거나 일시적이거나 겉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폭풍과 바람을 견딜 깊은 뿌리로 지탱될 것입니다. 성령은 늦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귀한 것을 숨기고 계십니다. 시간의 은신처는 종종 믿음의 실험실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그분은 파십니다. 당신이 기다릴 때 그분은 정리하십니다. 당신이 울 때 그분은 심으십니다. 이 시간에 흘린 눈물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료입니다. 세상은 아직 보지 못하지만 하늘이 귀하다 여기는 씨앗을 적시는 물입니다. 날들의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신성한 보호입니다. 씨앗이 터지기 위해 어둠 속에 묻혀야 하듯 당신의 영혼도 영적 잉태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급함은 미성숙한 열매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지속성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가을에 시드는 사랑이 아니라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 사랑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때는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영혼의 토양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당신을 내면에서 외면으로 변화시킬 원리를 활성화하고 계십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당신의 주기에서 가장 전략적인 순간입니다. 모든 위대한 현실은 긴 침묵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빛이 마침내 비출 때 그 빛을 지탱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박수 없이 충실히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응답 없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도망치고 싶을 때 남아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꽃이 강해집니다. 비록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빛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뿌리에 의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당신 안에서 형성하시는 뿌리는 사랑뿐만 아니라 사명을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위치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모든 꽃은 깊은 뿌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적 고리를 끊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단순히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통에 관한 것입니다. 고리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고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정적 삶에서 빚으시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 행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가문의 영적 뿌리에 닿아 오래된 맹세를 구속하고 이전에는 반복, 좌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유산적 패턴들만 있던 곳에 새로운 길을 엽니다. 당신은 단순히 파트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전에 있던 모든 역기능을 끊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이렇게 강렬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라기보다 전쟁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무도 끊을 힘이 없었던 맹세를 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대에 걸쳐 정상화된 감정적 패턴의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리를 끝내고 운명을 여는 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고독한 이 시간, 깊은 침묵과 긴 기다림은 사실 영적 세계에서 당신의 가계도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모, 조부모, 조상들의 치유되지 않은 고통을 새로운 동맹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치유하십니다. 당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 아직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당신의 예와 연결된 신성한 계획 안에 있는 이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꿈에서, 예감에서, 기도 중에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닌 것은 자신의 욕망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각 선택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꿰매는 것 같은 성스러운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이야기에 영적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연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혈통을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비하시는 동맹은 애정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는 예언적 융합의 지점이 될 것입니다. 배신, 버림, 불신, 감정적 불안정의 패턴은 이제 성령의 힘으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복하지 않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모방하지 않고 결코 보지 못한 것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컸던 것입니다. 당신은 수십 년, 어쩌면 수세기 동안 묻혀있던 깊은 뿌리에 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 고통이 있던 곳에 새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반복이 있던 곳에 영적 혁신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 파괴가 있던 곳에 신성한 재구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약속은 보상이 아니라 확인일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저항을 존중했음을, 눈물과 잠 못 드는 밤의 기도를 들었음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은 것에 얽히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져오실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역사를 재작성하기 위해 올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늘은 당신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고대고리를 끊을 용기를 가진 자만이 여기서 고통이 끝난다, 여기서 유산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강렬히 느낍니다. 당신이 지닌 것은 감정 이상 운명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렇게나 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의 결합은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반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온전함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뒤에 올 이들을 위한 해방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유산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하늘이 지금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독의 학교, 하늘이 사랑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곳,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왕국에서는 그것이 학교입니다. 하늘이 군중 속에서 받을 수 없는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는 고요한 장입니다. 깊은 영적 동맹을 진일 부름받은 자들은 먼저 이 침묵의 방을 거쳐야 합니다.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바람이 불 때 동맹을 지탱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잊혀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개인 교습을 위한 소명입니다. 이 침묵과 공허의 공간에서 성령께서 더 강렬히 다가오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말하지 않은 진리를 드러내시고 설명될 수 없고 오직 사라질 수 있는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에게 동반자가 되도록 가르치시며 하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투영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훈련시키시며 당신이 치유를 구하지 않고 치유를 가져가는 동맹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누군가를 당신에게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 안에 주의 부족, 인간적 거절, 일시적 침묵에 흔들리지 않을 내면의 구조를 세우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온전함을 배운 자만이 어떤 부재 앞에서도 온전함을 유지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과정의 지점에 있습니다. 성령이 깊이 사랑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영적 고독은 성스러운 목적을 지닙니다. 당신이 신호를 찾는 것을 멈추고 리듬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언제?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는 준비되고 있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소음이 멈추고 내면이 고요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신뢰, 견고함, 경배, 분별의 뿌리를 키웁니다. 책에서 배우거나 안수로 받을 수 없는 것들, 마음이 침묵과 마주하고 남아있기를 선택할 때만 태어나는 것들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또한 당신의 숨겨진 결핍, 감정적 집착, 비현실적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사랑이 잔해물이 아닌 비옥한 공간을 만나도록 당신 마음의 털을 정화하십니다. 그분은 기억을 뽑아내고 이상화를 해체하며 그분의 임재라는 안전한 근원에서 당신의 애정을 재구성하십니다. 고립처럼 보였던 것은 영적 수술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독점적인 것에 분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누군가를 분리할 때 외부의 소음을 잠잠케 하여 내면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당신이 일시적 애정에 더 이상 숨지 않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을 사랑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당신을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 학교에는 졸업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배운 후에 하늘이 다음 계절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당신과 하나님과의 동맹이 잊혀진 후에만 얕은 영혼에서 태어난 지상의 동맹은 일찍 죽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가르침받은 마음에서 싹 트는 것들은 지속됩니다. 그것들은 건축합니다. 그것들은 치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공개되기 전에 은밀히 가르침을 받습니다. 침묵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 고귀한 것이 준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업 중입니다. 그리고 스승은 교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이 신뢰하는 법을 배웠는지 보려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언적 위치 설정, 찾지 말고 영적으로 보이게 되세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역학은 인간의 논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찾아라, 고집하라, 정복하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위치하라, 성숙하라, 꽃 피워라고 속삭입니다. 관계를 위한 필사적 추구는 종종 예언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찾는 자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적 주파수에서 보이게 되는 자가 처음부터 운명 지어진 것을 끌어당깁니다. 쫓아다니는 것과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루스는 보아스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위치했습니다. 올바른 들판, 올바른 권위 아래, 올바른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절박함이 아니라 충실함과 명예의 고요한 자세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당신에게서 찾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예언적 위치 설정, 비록 입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냥꾼처럼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나타내는 자로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삶에 다가올 것은 당신이 지닌 주파수에 끌릴 것입니다.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항복, 순종, 내면의 변화에서 오는 영적 진동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꽃피우기 시작할 때 영적 세계에서 등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동행하도록 지정된 사람은 그 빛에 이끌릴 것입니다. 그는 또는 그녀는 군중 속에서도 그 빛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늘은 급함이 아니라 신호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당신이 믿고 살고 표현하는 것 사이에 일관성이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영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은 매일의 항복, 감정적 정렬, 목적의 의식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이 약속이 거할 곳이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기대하기 전에 비옥한 들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치 설정은 내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당신은 다르게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허영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 때문입니다. 더 지혜롭게 말하고 더 가볍게 움직이며 더 분별력 있게 결정합니다. 감정적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스러운 영역을 지키는 자처럼 마음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잉태되고 있는 것은 너무 귀하여 아문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자세에 들어갈 때 당신은 국어를 멈추고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달리기를 멈추고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것은 혼란스럽지 않고 정확할 것입니다. 두 영혼이 같은 주파수에서 보이게 될 때 만남은 노력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실함이 예언적 위치 설정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세계에서 보이게 되세요. 급함의 가면을 버리세요. 결핍의 옷을 벗으세요. 목적, 믿음, 권위로 옷을 입으세요. 당신이 위치할 때만 당신을 볼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들판에서 꼽힐 때만 활성화될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으신 곳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시의 영역입니다. 찾지 마세요. 되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꼽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아 있으세요. 당신의 것은 압박으로 오지 않습니다. 인정으로 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이게 되세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이는 당신이 있는 곳까지 인도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위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침묵, 겉보기에 지연된 모든 것은 사실 하늘이 당신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에 맞춰 전략적으로 빚어가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사랑은 위로의 상이 아니라 성령이 당신 안에서 형성하고 있는 것, 성숙, 깊이, 분별, 충실함의 연장선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은 단순한 성찰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 앞에 놓인 보이지 않는 거울, 아직 주변에서 꼽히지 않았더라도 당신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다림, 위치 설정, 내면의 재건축의 이 시간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올 때 당신은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산을 지닌 누군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운명에 맞춰지고 동맹을 위해 치유받고 약속을 지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호를 보지 못하더라도 계속하세요. 논리가 터무니없다고 외치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밭이 메마른 것 같더라도 계속 씨를 뿌리세요.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더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잉태된 것은 보이는 곳에서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댓글에 나는 내면에서 빚어지고 있다라고 쓰세요. 이 성스러운 기다림을 사는 다른 영혼과 이 말씀을 나누세요. 그들도 이 신성한 과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점화하고 영적 불꽃을 깨웠다면 이 경험을 살아있는 응답으로 바꾸세요.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믿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메아리를 통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누군가에게 응답을 가져올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언적 도전, 이 시간에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댓글에 쓰세요. 한 단어, 비전, 고통, 약속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을 물질화하고 믿음의 들판에서 씨앗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점화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를 전하도록 부름을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되어보세요.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성스러운 공간을 계속 건축하도록 돕습니다. 또는 원한다면 슈퍼 땡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이지 않고 에너지적 증폭의 행동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모든 것은 새로운 비디오,
새로운 대본, 다른 마음을 건드릴 하늘의 새로운 음성으로 변환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오는 사랑은 이미 비옥한 토양이 된 마음을 항상 찾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세요. 하늘이 곧 운명을 정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실함이었습니다.